예, 오늘 화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오늘 창세기 본문이 16장인데 15장과 17장 사이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늘에 수많은 별들과 같은 자녀가 있을 것이다. 아멘. 그 말씀 듣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아멘이 안 나오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내가 그것을 알릴까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숫양, 집 비둘기 새끼, 그리고 산 비둘기 새끼를 서로 쪼개고 마주 보게 하고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아브라함이 피곤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곤함을 아십니다. 피곤함을 알고 그렇게 동물들을 제사를 지내도록 이렇게 잡게 만들고, 또 솔개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동물들의 사체 위에 있으니까 그것을 쫓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마귀의 역사 계속 대적하는 게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 순간에 잠들었는데 잠들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때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혼자 횃불로 나타나가지고 그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왜냐, 같이 언약을 맺어놓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을 힘들게 요 정도로 순종하게 해놓고 잠들고 하나님 스스로 혼자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겠다. 우리 이전에 보면 가끔씩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목을 꽉 잡고 계시고, 우리가 너무 힘들면 나도 모르게 손을 놓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꽉 붙잡고 계시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곤 했습니다. 괜찮은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은혜로운 언약식을 체결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내가 원하는 때 사람들은 카운트다운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분노도 낼 것이다.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도 약속은 받았지만도 그 약속, 내가 이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는 인내라고 하는 도구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는 꼭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발생합니다. 조급함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완벽한 믿음이고 주권인데, 근데 이렇게 안 될 것 같이 의심이 들어오는데, 설계가 들어오는 거 쫓아야 되는데 의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면 손쉬운 방법으로 이루고자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손쉬운 방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는 위기입니다. 그 사람이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끔찍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손쉬운 방법으로는 가지 않아야 되겠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인내의 영성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죠. 손쉬운 방법이란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법, 약속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인데 그때 그 당시에도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였던 그때 그 당시 문화와 간섭적 방법이 무엇인가? 그에게 있는 종들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녀를 낳는 방법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보면 그 양반 교수 가정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 저도 어릴 적에 보니까 영화 포스터를 봤는데 뭐 시바지 이런 포스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그것이 우리나라에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람, 믿음의 가정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손쉬운 방법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의 이름은 하갈이었고 어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애굽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좀 떨어졌을 때 이 지역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떠나서 어디로 결국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식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도 뭔가가 이제 크게 일어날 것 같은데 바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 제2차 명령을 받았을 때가 하란에서 받게 되었는데 하란에서 받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언약을 지키겠다 뭐 다 줄 것처럼 언약식까지 다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자 사람의 조급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기에게 있는 그 하갈과 동침할 수 있도록 누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의 아내였던 사레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비슷한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누굽니까? 하와죠. 하와가 뱀과 대화를 나누면서 뱀이 정말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더냐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사레가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뉘앙스가 굉장히 비슷하고 하와가 선악과 쪽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이 사레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갈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85세라고 또 3절은 기록을 하고 있죠. 결국은 아내 살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여서 자녀를 이렇게 잉태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은 아이고,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이는 이렇게 이스마엘인데 육체를 따라 낳은 아이다. 육체는 조급함 때문에, 약속은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견뎌서 믿음을 통해서 낳은 아이는 이삭. 그리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조급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조급함이 문제거든요. 조급함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올라가서 충분히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였을 때 나타나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에서 음란함을 벌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단순하게 강강술래한 것이 아니라 조급함 때문에 뭐합니까? 육체의 정욕으로 완전히 파티가 아니라 음란함의 파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십계명에 끼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도 왕이 되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7일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 7일을 기다리지 못했는데 물론 상황이 있죠. 블레셋 군사가 하필이면 들어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결국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 믿음은 자기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 안 믿느냐,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환경을 뚫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까지 난 끝까지 기다리겠다. 내 눈에 보이는 관습,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이제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죽어야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아이를 놓겠는가. 누구든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믿어야 되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믿어요. 환경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주님의 말씀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사람이 방편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레가 내 여종이 있으니까 하갈과 동침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 자녀를 주시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은 덥석받고 하갈과 동침합니다. 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갈이 자주 그의 아내가 허락을 했으니까 자주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되고, 사람에게 자주 들어가게 되면 특별한 마음들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기 몸에 이상한 징후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사람 교만하다니까요. 자기 주인을 알아봐야 되는데 하갈에게서 자기 주인은 누굽니까? 사레죠. 그런데 자기 주인이 하지 못하는 것을 여종이 하게 될 때 종의 직분과 위치 가운데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요거 봐라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교만함이 드는 거예요. 주인은 하지 못하는데 내가 주인의 자녀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에 이 도치감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누구를 무시하는가 하면 자기 주인이었던 사례를 무시합니다. 이 자녀를 놓아도 이 자녀는 자기 것이 아니다, 내 주인 것이다 라는 그 자기의 종의 직분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자. 물론 사례가 잘못했죠, 맞죠? 사례였는데 하갈 입장에서는 자기의 직분을 딱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교만함이 발동하니까 누구를 무시하게 되는가?
사례를 무시하게 됩니다. 멸시하게 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주인을 멸시하니까 사례가 참겠습니까? 절대 안 참습니다. 사례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례가 참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여자도 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절대 안 참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그러면 여종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것을 허락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례죠. 하갈 같은 입장 가운데 있으면 말씀은 그 위치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도 막상 주인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하는데, 이렇게 안 할 여자가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내가 주인의 아들을 임신하게 됐는데 그러면 내가 주인이지, 이런 교만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여자도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이 교만함을 이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일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일들을 누가 하지 마라, 누가 허락을 했습니까? 사례가 허락을 한 것 아니에요. 사례가 이것을 허락을 하고 이것에 대한 원망이 누구에게 향하게 됩니까?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향하면서 이거 다 당신 책임이다 라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가정이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일들이 있지만도 믿음을 인간적인 방편으로 이렇게 하게 되자 가정이 굉장히 어수선해집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의 가정이 어수선한가 시끄러운가를 볼 때 인간적인 방편으로 풀러가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렵게 나온 새벽 속에서 말씀을 어렵게 딱 받았는데 이 말씀 보면서 눈이 떠있는 거예요. 혹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는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갈이 있지 않는가? 내 남편이 딴 여자를 품는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부부로 인해서 영적인 하갈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는가를 발견해야 돼요. 영적인 하갈이 있으면 가정이 계속 분쟁이 있고 가정에 학대가 있고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일들을 처리하게 되는가 하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성경에 보면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는 것은 자기의 소견인 대로 행하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인이 그렇게 들어가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임신하게 되니까 그것이 조금 자고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처사예요. 애초부터 그걸 허락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네 눈에 좋을 대로 하라 이렇게 하니까 사레가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학대하게 됩니다. 주인이 하갈을 막 임신을 했는데 학대하고 눈총을 주고 예를 들어서 때리고 눈총을 주고 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눈총 주면 임신한 상태에 견디기 힘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사레가 이야기를 하는데 메스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유지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8절에 우리 읽었는데 학대가 이렇게 심하니까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을 하게 됐거든요. 도망을 하게 되어서 도망을 한 처지 아이는 임신했고 자기는 원래 애굽 여자인데 애굽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여자를 거두었고 종으로 이렇게 사레한테 주었는데 이렇게 생명을 어떻게 보면 주인에게 그런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쁘게 잘 보이다 보니까 하갈을 이렇게 주인에게 동침하도록 안주인이 이 일들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안주인이 또 시기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막상. 시기심이 생겨서 학대하고. 종의 위치를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종의 위치를, 자기의 딱 위치를 지킨다는 것이. 근데 학대를 받으니까 본인 입장도 너무 힘들죠. 결국은 도망을 가는데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으로 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임신한 채 고향으로 떠나가는 학대받은 우리가 뭐 사례만 생각하지만도 또 이 하갈도 한번 생각하면 하갈의 처지는 참 딱하죠, 맞죠? 하갈의 처지는 참 딱해요. 근데 그때 이 딱한 처지를 누가 알고 계시는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술이라고 있습니다. 술 지역이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목인데 그 술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종을 이렇게 하갈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과 대화를 나누는데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이 사레를 부를 때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너의 정체성은 사레의 여종이야. 네가 아무리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너의 근본은 사레의 여종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먼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의 여종아 하갈아, 너는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너는 원래 애굽 출신이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은혜로 그리고 사레의 은혜로 네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의 몸종으로 들어가게 돼 은혜를 입은 여종인데 너는 애굽 사람이지만 이제 가나안 약속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직분을 얻었는데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네가 가는 일이 막심하고 힘들고 어렵지. 하지만 너는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하갈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처량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 하갈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너는 이제 고향을 떠나야 된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났다시 네가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사레 속으로 이렇게 직분이 옮겨진 것처럼 이제는 원래 힘들다고 떠나고 왔던 자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들어가야 될 곳은 살 길은 사레에게로 들어가야 된다. 고개 숙이고 사레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입장에서는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실수구나. 이렇게 시작한 일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하갈을 선택했다가 또 자기 마음에 안 들자 쫓아내버리고 확대하고 쫓아내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죠.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갈 니도 잘못했다. 고개 숙이고 너 딱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왜 고개를 들고 사라와 맞먹으려고 하는가? 그렇게 하면서 알려주면서 원래 위치 사레에게 복종하라. 그 수하로 복종하라. 들어가라. 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로해 줍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만들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동일하게
이 하갈에게서 나오는 시도 굉장히 번성함을 주겠다. 이 번성함 그 자체가 다 복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복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어긋난 육체를 통해서 낳은 자녀도 번성해지는데 이 자녀가 결국은 누가 됩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 되죠. 오늘날 한번 보세요. 이게 생각할 게 이게 답이 다 안 나옵니다. 답이 다 안 나와요.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과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만들어지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가가 되고 유럽의 복음이 전가된 그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의 청교도가 만들어지고 언더우드 아펜데즈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은혜로운 아브라함의 계보가 우리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계보와 함께 육체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 오늘날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충돌하게 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슬람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삭을 통해서 엄연히 말하면 하나로 이야기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문화가 또 만들어지고 이것의 충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 다 번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번성함이 과연 축복일까요? 복음 맞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 재단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해석 다 됩니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결국 이렇게 하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진정시켜 주셔서 어떻게 애굽으로 갑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 애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또 우리가 하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은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약속의 자녀가 아닌 형태로 우리가 실수하여서 하는 일들에 관하여서 아브라함 또 롯에게 소돔 땅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또 다시 이 하갈을 거두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살아가게 되는 형편들을 위해서 우리는 실패가 있을 때, 실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책임지는 인생. 그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되는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그렇다고 칼로 다 자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실수를 다 잘라버릴 수 없는데 진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하갈에 가는 부분들을 대할 때 영적인 것은 잘라야 되고 영적인 것은 잘라야 되지만도 육체적으로 이렇게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을 그래서 평생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평생을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이 문제가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급함을 가지지 말자. 약속을 받은 우리 가정이 끝까지 약속을 지키자. 이 말씀 붙잡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셨던 약속을 타협하지 말자. 끝까지 믿음으로 약속을 지키자. 조급하지 말자.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결단하고 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15장 언약식을 지키고 그리고 창세기 17장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까지 16장 속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편들 한계를 우리는 16장에서 보게 됩니다. 손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도 그것은 영적으로 위기인 것이고 그 위기를 직면하게 되면 결국 가정에 큰 재앙과 같은 불화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고단함은 있지만도 끝까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손쉬운 방법으로 하면 가정에 불화가 있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곡교회 성도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열매 인내로 믿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을 수 있는 축복의 가문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정이 나아가야 됩니다. 부부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말이 되지. 주님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세상적인 방법이 손쉬운 방법처럼 보이지만도 이러한 대화는 결국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며 원망하게 만들며 모욕감을 얻게 만들며 사랑을 버리게 만드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아버지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또 다른 한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어야 되는 가정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 끝까지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주님 약속을 따라가는 성도의 가정과 인생의 여정들 속에 주님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모든 가곡교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귀한 경종과 울림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에게 아픔과 실패와 실수가 있으니까 주님 평생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은혜로 하나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벽한 가정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가 있는 것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정죄감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했군요. 평생을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평생을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인생의 종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도 너 주인의 집으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까지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님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 주님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지만도 주님께서는 하늘까지 생각하시고 하늘까지 번성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사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늘 같은 하나님의 인생의 여정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아버지 하나님 종의 위치를 지키고 주인의 아버지 하나님 본의하는 돌아가서 그 위치를 지키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해석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어가 있는 자리 우리 지켜 있는 자리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옥교회를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세상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귀한 이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옥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루를 종결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조급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인내의 열매를 가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성취하고 거둘 수 있는 웃음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 교회를 이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가문을 이루게 해주시고 주님 직장에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공하는 기업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도의 기업이 주의 은총 가운데 잘 되게 해주시고 결국 약속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해주시고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때까지 인내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업 그것이 자녀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기업이든지 아버지의 자녀와 기업 둘 다 하나님의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성품을 주시고 아버지의 신의 성품에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도를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견뎌내 형제의 사랑을 다해서 믿음과 수모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가족의 성도와 기업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기 가운데 하나님 성도들의 감기 조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코로나 감염되지 않아도 주님 늘 주님께 하나님의 인생의 정을 펼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인해서 주님 따라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독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도 싱글벙글 아버지 웃음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참으로 고독한 길이지만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평강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평안이 되게 해서 해주시면 기쁨이 찬송하며 즐거운 기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좋은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정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정부와
겸손과 은혜로 옷입혀 주시고 오래 참음의 은혜로 옷입혀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의 띠로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쉽게 사랑을 자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의 띠로 잘 깨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주님 반복과 개념의 갈등들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풀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주님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두고 비판과 비난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복음에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부와 이 지역과 아버지 민족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복음의 은혜로 또 한반도가 내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하늘을 취하는 방법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적인 안목을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아버지 위정자들을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 비난하고 지적하고 누가 합니다. 해결 안 됩니다. 주님 교회가 민족의 문제와 정부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민족과 정부 가운데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하나님 엎드리게 해주시고 이 민족을 끌어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끌어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정치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쉽게 해결 안 됩니다. 쉽게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끌어안고 울고 중보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아버지는 이 정부가 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꿈이 복음의 꿈이 주님 아버지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 엎드리게 해주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검정지 기도하게 무너지게 해주시고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교회의 빛빛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계명과 그리고 아버지의 세상의 계명과 이것이 잘 이어져갈 수 있도록 먼저 주님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인 하갈의 문제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지 못한 채 인간의 방법으로 계속 해결하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왔던 영적인 하갈을 끊게 해주시고 영적인 하갈을 끊어내게 해주시고 주님 남은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리며 주의 은총과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구하는 가정의 뜻을 가정의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한번 잘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의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어쩌면 아무런가 장세기 16년 가운데 아무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주여 창세기 17장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좁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웃을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이의 가정 가운데 다시 하나를 들어가게 하시며 아버지는 다시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업과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이삭과 아브라함 이삭을 공짜로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도 약속의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같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불어주시옵소서.
다시 이삭을 출산하게 해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웃음이 나타나는 가정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세례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의 눈으로 나에게를 선포하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은총 하나님 풀어주시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조금까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가슴과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마치 내 웃을 수 있는 이삭의 출산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삭의 출산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의 가슴과 우리 웃음을 주시옵소서. 이삭의 출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회개밖에 없습니다. 엎드리게 해주시고 회개의 역성을 더해 주시고 진실과 눈물로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바깥을 가며 채우시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충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잘 해주시옵소서.